오늘은 치유 7번째 말씀, 낮은 자존감의 치유, 자존감의 치유, 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존감은 뭘까요?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과 자존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자존감은 자존중감을 줄인 말이에요. 나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자신에게,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자신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게 자존감이고,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 그래서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이게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조금 혼동돼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은 평가 기준이 누구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자신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니까 누구예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근데 자존심은 뭐냐면은, 자존심은 상대의 평가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꾀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면 자존심 상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자존감은 나고 자존심은 상대방의 평가에 따라서 내가 자꾸만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자존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정신건강에 있어서 가장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환경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은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면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흙수저야,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신의 외모나 상태에 대해서도 늘 어때요? 불만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명품을 걸쳐야지 돼. 명품이 나의 자존심을 높여준다고 생각해. 좋은 옷, 이렇게 이름 있는 옷을 입어야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으면은 그냥 늘 불만족해요. 왜? 자기에게 대해서 불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면은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낮추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때로는 자학하고, 그게 심하면은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왜 저렇게 나를 비웃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설명을 해주면은
아이 못 배웠다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탐구라는 책을 쓴 이 그레이 콜린스라는 사람이 가족 치료의 영역 가운데 80%가 자존감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존감, 이거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유받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존감은 자신, 이 기준이 뭐예요?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존심은 다른 사람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거기에 행복과 이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게 자존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 우리가 이 낮은 자존감을 그러면 치유받으려면은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낮은 자존감을 치유받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물이라는 그 가치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자, 이 자존감이 낮은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뭐 어렸을 때 그럴 수도 있고 뭐 커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이것들이 부정적으로 인식이 바뀐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타락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자존감이 높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본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자존감이 상처를 입게 돼가지고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죄의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동물을 섬기고 땅을 섬기고 식물을 섬기고 이렇게 물질을 섬기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죄.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자존감을 다시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인식이 되고 믿어질 때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 우리 내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만 뭘 보냐면은 외적인 것, 외모, 재산, 뭐 학력, 뭐 가족, 직장,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외모를 성형하고 또 명품으로 몸을 꾸미고 돈으로 포장을 하고 아니면 지식 같은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면은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외모를 고치고 뭐 명품을 치장을 하면은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경험해 보셔서 아시는 것 같아. 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눈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코가 비대칭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또 코를 고쳐. 그러면 또 입이 또 비대칭으로 보여. 그러니까 눈 고쳐야지, 코 고쳐야지, 입 고쳐야지, 또 뭐 양악해야지. 이 또 전체가 비대칭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고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고쳐도. 그러니까 성형 중독이라는 말이 생기잖아요. 한번 성형을 시작하면은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령 뭐 밀리언, 백만장자가 되면은 뭐 우리는 지금 보기에 돈이 없으니까 백만장자가 되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백만장자가 되어서 보면은 그게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더 천만장자가 되고 싶고 억만장자가 되고 싶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이 다른 것으로 레벨을 외적인 것으로 올리려고 아무리 해도 그 마음에는 행복과 기쁨이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야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게 지금 4절의 말씀이거든요. 누가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죠. 하나님 작품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고백하세요, 서로. 예,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모나리자, 이게 값어치가 40조 원이래요. 40조가 달러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얼마큼인지 모르겠어요. 40조. 피카소가 그린 그림 같은 건 2천억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누가 그렸느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느냐? 피카소가 그렸느냐? 만약에 내가 그렸다. 내가 여러분 작품 하나 그려가지고 저기에 가지고 나가면 얼마 받을까요? 100불도 못 받죠. 그죠? 한 달란트? 10달러? 10달러? 10달러에도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 나는 진화물의 산물도 아니요, 무슨 물질의 덩어리도 아니요, 유전자의 정보를 나르는 그릇도 아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첼렘이라 그래요. 첼렘.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데무트를 따라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
공유는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속성이 있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뭐예요?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죠.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 감정, 영성, 사랑, 의, 지식, 이런 것들은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선택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참 지식, 의,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우리의 자존감은 어떻게 돼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었나? 회복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더럽고 추하고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가치 없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근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학력을 보고, 외모를 보고, 배경을 보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자존감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것이 흔들리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자꾸만 세상 가치를 보고 부러워하고 자꾸만 쫓아가는 거예요. 좋네. 그냥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창조물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생겼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라는 것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나를 존중해 주세요. 나를 존중하세요. 나를. 두 번째로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치유받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아들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저기에서 아들은 자녀를 말하는 거지 꼭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영어가 짧으니까 항상 자신감이 없죠. 커피 시켰다가도 맨날 콜라만 먹다가 커피 한번 시켰는데 크림 앤 슈가 그랬더니 다시 콜라 달라고. 나는 공부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머리가 안 좋고 흙수저로 태어나고 가방끈이 짧고 못생겼고 못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과소평가는 왜 생기는가 하면은 비교 때문에 생겨요. 비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창세기의 말씀들을 보면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비교했어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비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우주만 이 땅을 지배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어떻게 돼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죄가 들어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비교에 있는 거예요. 비교.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할까 봐. 그 따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왜곡하는, 왜곡은 이렇게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게 왜곡이잖아요. 그 사고의 영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사고의 왜곡이 생기면은 이분법적인 사고들이 생기고요. 흑백 논리예요. 또 부정적인 사건을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실패의 본보기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잘못된 일에만 집착하는 판단력에 잘못이 오고요. 또 긍정적인 면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자학을 하고요. 성급한 결론을 짓고 과잉 확대를 하고, 이런 인식의 구조가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부정적인 자상들이 왜 생기는가, 낮은 자존감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주로 이제 그 어릴 때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수유를 하는데 얘가 그 깨밀어. 그러면은 아프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무시를 당한다는, 그런 거부당한다라는 자아상을 갖게 된다라는, 이건 이제 그냥 보통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다른 형제와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면서 자신이 불만족, 부족한 자아상, 이것들이 무의식 속에서 갖게 된다는 것이 보통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니 험프리스라는 이 심리 상담가는 자존감에, 이렇게 낮은 자존감이 보통 8살 이전에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어릴 때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의식,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그 비교의식을
그러니까 아까 비교 의식 때문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오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과실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경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신감의 근거. 자,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많으셔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만 돼도 대통령처럼 생각하고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나온 이렇게 인물 중에서 자존감이 가장 낮은 사람을 우리가 누구로 보냐 하면은 사울 왕으로 봐요. 사울.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사울 왕은 능력도 있었고 인물도 잘생겼어요. 다른 사람보다 키도 훨씬 하게 컸고. 근데 그는 자존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 거인 장수를 쓰러뜨리지 못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계속 고심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형들 면회 왔다가 물맷돌로 그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특별히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러면서 다윗을 칭찬하니까 다윗이 자기의 사위예요. 사위. 근데 사위를 한 번만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존심이 바닥이 나버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환청 들리죠. 귀신 들리죠. 혼자 울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자살하고 마는 거죠.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 보세요. 다윗은 자존감이 높았어요. 자, 거기 보면은 그가 이제 한 번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네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로 망명을 왔어. 피신을 와가지고 다 경계하니까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바보처럼 그렇게 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한 나라의 골리앗을, 너희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난데 내가 그 사람이야, 나야 너, 막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막 침을 흘리고 바보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강했기 때문에 자존심을 이길 수 있는 거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강하면은 그 자존심,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그거 하등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복음 전파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Everything is possibl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해요. 자존감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환난,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 끝까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자존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은요, 그렇게 자기가 복음 전파하다가 이렇게 그 핍박을 당할 때에 바구니 타고 도망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래도 뼈대에 있는 가문이야. 멸치가 그렇게 얘기한대, 멸치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바울의 자존감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그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나를 본단 말이죠. 내 환경을 보고 내 출신을 보고 그러면서 내가 능력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가 지금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더 이상 이런 그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무식한 베드로도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어부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대사도가 되었잖아요. 모세,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나이 80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한국 뉴스에 요즘 보니까 장미란 씨에 대해서 좀 나와요. 역도 선수. 근데 제가 그분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는 외모도 못생기고 등치도 다른 사람보다 크고 이러니까 항상 창피했대요. 항상.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역도를, 그 사춘기에 역도를 이제 아버지가 실은 역도 선수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이 역도라는 것은 거의 초창기잖아요. 여자들은 역도를 안 하잖아요. 또 역도하면은 막 몸도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 나는 못생기고 나는 등치도 크고 살만 찌어 있고 이런 그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어. 강점으로. 그러니까는 문화부 차관이 이렇게 됐는데 문화체육부 차관이 지금 제2차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역도하는 사람이 뭘 알아? 운동하는 사람이 머리는 비고 힘만 쓸 줄 알지 그냥 별의별 말로 다 이렇게 질타를 하는데도 꿋꿋하게 정말로 믿음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전받고 같이 위안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25년 동안 순종의 훈련을 받잖아요. 또 모세도 40년 동안 훈련 받아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간들이 훈련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맨 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성품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보완시켜서
강점을, 하나님은 항상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있지만은 에훗, 왼손잡이라고 나오지만 실은 그는 장애인이에요. 근데 장애인 들어서 쓰잖아요. 드보라, 당시 여자들은 사람의 수로 쓰지도 않고 그냥 물건 취급하던 시대예요. 근데 그 여자를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삼갈,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그 막대기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하니까 6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기드온도 겁쟁이,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그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패하고 능력이 없고 공부도 못하고 또 가능성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도 둔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알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 너희 가문 별 볼 일 없어. 그래 너 별 볼 일 없어. 내가 너 알아. 그렇지만은 너가 지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면은 그 능력으로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능력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할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세 번째로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치유받으려면은 자신이 평생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소속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소속감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속감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농담으로 하고 우스갯소리로 하고 이러는데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친부모를 찾으러 자기가 가출하려고 했대요. 그 말이 정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소속감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아이들 때부터 우리가 그런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원인들이 무엇인가? 부모에게 거부되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그런 어떤 그 학대적인 양육 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엄마가 다른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 가정의 기둥이에요. 우리 가정을 일으킬 그런 아들이에요. 이런 말을 만약에 엿들었어도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자존감이 자꾸만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자존감은 어때요? 높아지겠죠. 근데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집사님은 왜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야? 이래 버리면은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한번 언제 또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잘하지 너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말을 정말 잘해야 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그래서 이 귀한 말, 은쟁반의 구슬 같다라고 하잖아요. 귀한 말들,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지. 이런 쓸데없는 말,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왜 나오는 거야? 이런 말을 해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고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종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 한번 거기 성경에 같이 보세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신령한 복을 하나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도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도 죄사함 받게 된 것, 은혜의 풍성함도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됐다라는 거죠.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게 된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10절 말씀도 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1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어디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천국 가는 것도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믿으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러니까 가난이, 실패가, 이혼이, 집안 배경이 다른 것이, 가정폭력이, 사별이, 질병이, 이런 모든 장애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떠나요.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요. 9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말 실수하면 떠나버려요. 이익 없는 것 같으면요 떠나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또 형을 속이고 도망간 야곱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살인하고 도망간 모세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부하의 아내를 겁탈한 다윗도 그 부하를 죽이고 자신감도 자존감도 다 내려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자존감이 낮아진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 부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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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가늠하다가 잡혀간 그 자존심이 바닥난 여인도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높여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리 사기꾼 마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주 성격이 포악했던 요한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자존감이 아주 바닥난 7 귀신 들린 여인도, 또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수가성 여인도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셔서 자존감을 높여주시니까 그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십자가상의 강도도, 우편에 있던 강도도, 또 술주정뱅이요 깡패였던 존 번연도, 존 번연이 무슨 책 썼어요? 철로역정. 철로역정. 또 우리나라 선교사 머리통을 깨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깡패 김익두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 오늘 남이 기준이 되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게 자존감이에요. 우리의 낮은 자존감, 이 낮은 자존감은 어디서 회복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창조물이라는 가치감, 이것을 갖는 것. 둘째,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것, 또 어떠한 상황과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평생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소속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부터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창조물이라는 믿음 안에서 분명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소속감으로 살아가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